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할 6월 동안 함께할 영성 훈련의 주제는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들 또 교회 광고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6월 주제가 뭔가요? 섬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 6월에 우리 영성 훈련의 주제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섬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말이나 낙타보다는 나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2데나리온이면 꽤 그래도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관 주인에게 말하지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을 것이라.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던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되묻습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율법사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섬김을 베풀어라. 섬김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시죠.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 말씀을 자세히 주석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설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섬깁니다. 어쩌면 규모 면에서 열심 면에서 더 잘 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도 선거철만 되면 섬깁니다. 쪽방촌을 찾아가 연탄도 나르고 자원봉사 현장에 가서 기부금도 전달합니다. 영국 왕실을 비롯해 높은 분들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피아들도 자신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자선 행사를 열심히 합니다. 대기업들도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재정의 상당 부분을 마케팅용으로 그렇게 자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섬기고 나누고 돕고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말씀하시는 믿는 자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본받아야 할 우리의 섬김의 자세 2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못지않게 우리가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이지요. 제사장은 보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다음 뒤이은 레위인들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 뜻의 근본 뜻은요, 불쌍히 여겨 내장이, 마음이 움직이다, moved with pity and compassion,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는 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의 내장 기관이, 우리의 위와 장이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겠지, 그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내장 기관이, 마음이 moved with compassion, 움직였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실 때 느끼셨던 그 감정을 표현한 복음서의 단어입니다. 눈먼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이 움직이시며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어 통곡하는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이란 죽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마리아인과 같죠.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스플랑크 니조마이, 같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정통하게 믿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약속의 백성에 들지도 못한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을 구분짓는 것, 오늘 여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을 구분짓는 것은 그들의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드러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빈부의 격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의 높고 낮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사람의 차이, 사람의 구분, 그것은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이셨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차갑게 마음을 돌리는 자와 타인의 고통 앞에 함께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자, 바로 그 긍휼의 차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월 한 달 주제가 섬김인데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많지만, 그러나 6월 한 달 특별히 주님, 제게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매일매일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도,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도, 홈리스들을 향해서도, 동성애에 물든 자들을 향해서도 따뜻한 마음,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 차갑고 냉정하고 거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의 뜨거움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인에게도 번역되어서 널리 읽혔던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죠. 한 가족사에 깊이 물들어 있는 원죄가 소설 빙점의 주제입니다. 여주인공 나스에의 불륜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돼요. 이제 딸 누리꼬가 죽던 날, 아내가 젊은 의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남편 게이조의 차가운 복수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잃어버린 딸을 대신하여 우리 딸이 필요한데 입양하자 해놓고는 일부러 살인자의 딸을 입양하여 키우게 합니다. 알려주지 않고. 입양한 딸 요코가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된 나스에는 그 딸을 미워하며 징후하며 학대합니다. 그리고 입양된 딸 요코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는 자신을 버린 친모를 증오하며 학대를 견디어 나갑니다. 한 가족사를 둘러싸고 있는 정욕, 질투, 미움, 거짓, 폭력, 에덴 동산의 원죄가 바로 이 한 가족사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된 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한 점, 그게 바로 소설의 제목 빙점입니다. 마음이 얼어붙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차가운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바로 그 빙점의 순간이 모든 불행의 시작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품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혹시 차갑지 않으십니까? 아내와 남편을 향해, 자녀와 부모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차가운 마음을 품게 되는 바로 그 빙점의 순간, 이미 불행은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창녀들의 죄, 세리들의 그런 탐욕, 이런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차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차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려 할 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한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마른 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들의 차가운 마음에 예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훨씬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이 긍휼의 마음을 버렸습니다. 레위인은 종교적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긍휼의 마음을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의 제사를 위하여 시신을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 핑계로 그냥 대충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생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3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보아 줌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돌봄은 봄으로 시작됩니다. 돌봄, 둘러보다, 더 자세히 보다, 그냥 보되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학교 갔다 왔구나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는 것,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연민의 마음으로 보는 것, 그리하여 피하여 가지 않고 돌보게 되는 것. 우리 섬김 서비스가 어근에 있어서 C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된 섬김의 출발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이 우리 6월 한 달의 영성 주제가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가족이든 그 누구이든 한 사람에게 매일 한 번, 너무 자주 하면 우리의 제한된 에너지와 시간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에게 매일 한 번 따뜻한 마음을 품고 오늘 내가 뭘 도와줄 게 없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6월 한 달 동안. 이것이 이제 훈련의 내용입니다. 내가 뭐 해줄 것 없나요? 청소하면 그냥 군만 말고 가셔서 청소하세요. 한 달 동안. 설거지 하면 그냥 설거지 하세요. 한 달 동안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뭐 도와줄 것 없나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세요. 자신을 섬기는 자로 한번 여겨보세요. 내가 권리가 있는 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로 여기지 말고 그냥 내가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배우자의 아픔, 부모님의 고민, 자녀들의 깊은 상처, 그것을 위해, 내가 그것을 섬기기 위해, 돌보기 위해, 상처를 감싸고 안아주기 위해 섬기는 자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확인하며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번 열심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놀라운 것은 이 긍휼과 함께 compassion, 긍휼과 함께 humility, 겸손. 기독교적인 섬김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 섬김은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내가 너희를 위해 이만큼 이런 희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겸손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마리아인의 섬김은 겸손한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마리아인 앞에 나오는 두 사람 전부 직책으로, 신분으로, 스테이러스로 불려짐을 받았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겉모습을 보고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제사장이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저 사람도 특별히 성스러운 일에 봉직하는 레위인이구나, 아마도 옷을 그렇게 입었을 것입니다. 한눈에 제사장이고 한눈에 레위인이라는 그들의 출신, 그들의 지위, 타이틀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혼혈이라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약속의 백성에서 자외된 사마리아인, 유대인의 눈으로는 상종하기 싫은, 마주치기 싫은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아무 타이틀도 없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뭔가 깊이 있는 죄의식을 좀 커버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도움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돕습니다. 자기를 잊고 고통당하는 자 중심으로 삶을 움직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줍니다. 상처를 싸맵니다.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주인에게 상당한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비용이 넘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알려줄 목적으로 내 이름이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선행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도와준 사람이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섬깁니다.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줍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겸손의 섬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대가가 주어져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어떤 나의 섬김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조건적인 섬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로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섬김은 겸손의 섬김이 됩니다.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목회자가 된, 그래서 Amazing Grace라는 찬송시로 유명한 존 뉴턴은 그의 설교 가운데 섬김에 대하여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두 천사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한 천사는 내려가서 한 나라를, 한 제국을 잘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는 빈민촌에 들어가 길거리를 쓸며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둘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런 것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섬김은 반드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땡큐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했다고 어깨를 치며 격려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궁극적인 기쁨은, 정말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 이것이 겸손한 섬김의 결과입니다. 오직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섬김을 알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들자면 리츠 칼튼 호텔을 든다고 합니다. 리츠 칼튼 호텔은 어떤 화려한 장식이나 또는 고급스러운 어떤 외장재나 이런 걸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서비스 하나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히스토리는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고객이 차에서 내릴 때부터 체크아웃하여 그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호텔이 따라올 수 없는 섬김으로써 최고의 호텔의 유명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섬기나요? 왜 그렇게 섬기나요? 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뭐 때문에 하죠? 돈 때문에.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돈 내지 않으면 그렇게 안 섬겨줘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13살 때 탈북하여서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연미 씨가 쓴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이라는 탈북 수기를 보시면 정말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탈출하면서 그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게 거래가 되어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13살에.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한 기독교 선교회의 도움으로 이제 사막을 통과하여 몽골 국경을 넘어 드디어 한국으로 오는데 성공해요. 사막을 건너기 전 이들을 인도해 왔던 40대 중국 기독교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일행을 사막으로 들여보내면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때 이제 박연미 씨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그는 우리를 보냈다. 몇 걸음 가다가 엄마와 내가 뒤돌아보니 그는 꽁꽁 언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양손을 꽉 움켜쥐고 하늘을 향해 들어올린 채였다.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우리에게 신경 쓰는 걸까? 엄마와 나는 가슴 뭉클해 눈물이 나왔다. 성도 여러분, 왜 생면부지의 저 중국 기독교인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저렇게 섬기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며 저렇게 섬기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섬김, 겸손의 섬김, 세상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섬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 여러분, 6월의 영성 훈련은 섬김입니다. 우리 주보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좀 주보를 뒤적이셔서 우리 간지로 나눠드린 6월 영성 훈련 섬김이라는 이 간지를 좀 보십시오. 저게 똑 발랐는데 아까 지진 때문에 저기 흔들려서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지진이 있었거든요. 6월 영성 훈련 섬김, 이것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칼럼으로 제가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세 부분, 나를 위하여, 또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영어로 for me 라고 써놨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for others,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자신을 좀 잘 관찰해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것, 또 이웃을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 범주 안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6월 한 달 동안 잘 관찰해 보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첫 주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적어보시고, 그리고 또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섬긴 일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적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일,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경건의 시간이든 교회를 위한 섬김이든 그것들을 적어보시면서 한 달 동안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더 많이 했나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self-serving,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김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기회로 우리 6월 한 달 동안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6월 동안 영성 훈련은 매일매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긴급한 기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잠시
뒤로 물리쳐 두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주님 제게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부이든 자녀이든 형제자매이든 친구이든 매일 한 번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라고요? 뭐 도와줄 것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물어보세요. 뭐 도와드릴 것 없어요? 이제 큰 거 말할까 봐 이제 뭐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럼 평생 하게 될까 봐.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오늘, 그렇죠? 오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렇게 물으시면서 누구이든 간에 내 자신이 잘 섬기는 자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해나갑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안 드리는 게 많아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전도회로 모입니다. 모르셨어요? 전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전도회로 모일 때 모이셔서 한 달 동안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서로 상의하고 함께 실천해 봅니다. 교회 곳곳을 돌아보면, 그냥 대강 돌아보면 성도 여러분, 뭐 괜찮아, 뭐 저분이 하겠지,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권사님들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도 여러분, 교회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아픈 마음을 품고 곳곳을 돌아보면 섬길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강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곳곳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보면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이미 성도들께서는 전도회별로, 목장별로, 식당 봉사와 여러 다른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특별히 6월 한 달의 주제가 섬김이니까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우리 전도회가 더 힘을 내어서 6월 한 달 동안 교회와 세상을 좀 섬겨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성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단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남전도회에서 이미 또 하셨는데, 또 우리 교회 잔디가 얼마나 넓습니까? 잔디를 깎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방 청소도 할 수 있죠.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방 한 3개 정도는 이번 달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하겠다. 여러 가지 전도회가 함께 섬길 수 있는 일들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아픈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6월 한 달 동안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